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3절까지만 있습니다. 이 신약 교회된 우리에게 주님이 경고해 준 말씀이 외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외식하면 안 됩니까? 우리 마음이 완패해지고 미련해져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악해져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렸고 애를 써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성령이 와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식하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의 외모지요. 그 안에 오늘 우리가 내 영과 육이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고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외식하지 말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깨달음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나는 이걸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 주의를 외식함으로 지키는 게 안 되고 진실함으로 지키는 것이 됩니다. 주일 지켰다는 모양만 가지는 것은 외식이요. 심령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은 무리는 신앙 후배에 속한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신앙 선배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예수 믿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은 신앙 선배요. 자기는 신앙 후배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해서 나를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면 나는 신앙 선배가 되고 나 따라오는 그 사람은 신앙 후배가 됩니다.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다 신앙 선배의 위치에 있으면서 또 신앙 후배의 위치에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면 부모는 신앙 선배요. 자녀들은 신앙 후배입니다. 이 선배와 후배가 어울려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설되어 갑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교훈하여 주는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본받지 않도록 교훈해 줍니다. 그 외식에 빠지지 말아라. 참 우리는 나태하고 미련하고 둔해서 우리 한국 사람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아마 예의에 대해서 체면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하게 여깁니까? 그게 다 외식입니다. 외식. 속의 중심에 그 알맹이를 보면 그것이 예의와 체면 그 껍데기 그거 벗겨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외식이고 무엇이 알맹인가 이걸 똑똑히 구별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신앙 선배가 되어서 후배를 지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았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은 다 자기가 믿도록 자기 앞에 자기 위에 신앙 선배가 있고 또 자기를 따라 믿는 신앙 후배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신앙 후배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잘 안 자라갑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자기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본이 되려고 자기 일을 자꾸 힘을 씁니다.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보면 어느새 자기가 큽니다. 한 사람 인도하고 두 사람 인도하고 세 사람 인도하고 주일날 10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박현정 원장님은 서희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 선배 위치에서 예배당 올 때 지각도 안 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아 이 말씀을 외우라 하면 그것도 외우도록 말이 통해야 되고 이러니까 신앙 선배 위치에서 항상 앞서가야 돼요. 우리 이지현 선생님도 너희를 교회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하나 인도하는 참 쉬워요. 그러나 너희를 이거 가면 갈수록 태사입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선배의 위치, 신앙 선배라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목자로 삼아주셨다 이 말이요. 목자로 삼아주셨는데 조시 목자가 하는 데는 꼭 뭐가 따라가야 돼요?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 신앙 선배 위치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2가지가.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대로 행동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양무리의 본이 됩니다. 양무리의 본이 돼요. 설교하는 나도 언제나 설교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서 근근히 하고 행동은 안 따라가면 뭐 소용이 없어요. 왜?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또 양무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실행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외식을 벗어나야 되는데 오전에 교훈 외식, 행위 외식. 자, 이 선배가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인가? 이걸 들어야 됩니다.
신앙 선배가 교훈하고 지도해주는 그 말씀이 주님의 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우리가 어떤 법을 범함으로 예수님이 정죄와 사망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성경입니다. 또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셨는가 하는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알렸고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친의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생하는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사활의 대속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구약과 신약 다 핵심 딱 중심은 예수님 사활 대속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서 믿는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고 율법 아래에서 이제는 은혜 아래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 믿는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된 데서 해방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로 살도록 자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있고 주님이 세우신 모세의 위치에 세우신 종들을 붙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자라. 사망 아래 살지 않고 생명으로 살 자라. 율법 아래에 있어서 늘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자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다. 또 우리가 이제는 생명으로 살고 은혜 아래에 살고 성령과 진리와 의로 자유하는 자로 살도록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어떤 형벌을 받아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죄를 주시고 어떤 법을 대신 순종해서 완전한 칭의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영생하는 이 은혜를 주셨나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요 율법입니다. 또 주님이 사활로 구속하여 주신 이 대속구원을 우리가 공으로 받았으니 입었으니 다시는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그 방편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성경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살게 합니다. 알려주고 살게 합니다. 뭐를 알려줘요? 무엇을 알려줘요? 예수님 사활 대속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 공짜배기로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요. 또 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받은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 내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 은혜를 입어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라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사활의 대속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한 가지와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대속구원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영생법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이걸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또 받은 은혜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묵상할 때도 이것을 깨닫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하느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우리에게 주신 사활 대속 구원을 연구하고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가 다 하나님의 종인데 신앙 선배의 위치에 앉은 자라 이 말이요. 우리가 다 이 위치를 받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다 받아 가졌지요. 신앙 선배의 위치에서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때에 선배로부터 들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외식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좀 잘 깨달아 가져야겠습니다. 외식이 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의 그 인격, 그 행위에게 집중하고 간판, 그 사람이 뭐 어떤 간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다, 어떤 행동을 한 복음운동에 어떻게 헌신한 사람이다, 그런 행위에다가 중심을 두면 그 사람은 교훈을 받는 데에 외식입니다. 교훈은 안 받고 껍데기, 사람, 행위, 이력, 간판 그것만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껍데기 신자란 말이에요. 외식 신자. 무슨 외식? 무슨 외식이요? 예? 행위 외식이라 이 말입니다. 행위. 껍데기만 중하게 여기고 속에 알맹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교훈, 그 지도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분 성자와 같이 걸어가야 되겠다. 저분 우리 선생님 같이 말해야 되겠다. 그 사람의 모습, 간판, 이력, 그것은 외모입니다. 외모. 그걸 중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언제나 껍데기도 있고 알맹이도 있는데 그런 외모를 둘러싸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책망, 이걸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걸 들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구비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요, 율법은 구원의 도리 이치요, 율법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율법이 될 수 없고, 사람은 진리도 될 수 없고, 사람은 독자적인 능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보다 전하여 주는 그 진리의 가치를 바로 평가해야 됩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경험, 체험이나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도 간증도 하나의 경험, 체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뭔가, 구원 도리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이것을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죠.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모세의 위치에 세워서 신앙 선배로서 후배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구원의 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가, 하나님의 예언인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나님의 명령인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예언이면 그대로 알고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책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이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그 사람의 가치를 두고 평가하면 외식하는 죄가 됩니다. 전하는 사람과 전하여 주는 교훈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과 교훈을 구별해서 교훈은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아 믿고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세의 자리에 앉혀서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구비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면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하지만 그분 속에 천지한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사월로 대속하신 주님이, 우리를 모든 은행 심사를 심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그를 붙들고 말씀하니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순종만 하면 살아납니다. 게하시가 저 주인 문둥병이 들렸으니까 이방 나라의 종으로 있는 게하시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선지자에게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 집의 종이지만 군대 장관으로서 문둥병 걸린 것을 치료받도록 가르쳐 줄 때
와서 엘리사를 만나고 저 요단강에 가서 씻고 가라고. 오니까 선자가 그만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래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람 대접을 어떻게 이래 하느냐고 막 갈라니까, 그래도 씻으라니까 한번 씻어나 보세요. 거기 가서 씻고 보니까 몸이 깨끗해졌잖아요. 그 게하시는 나아만 대장에게 하나님이 좋은 노릇 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 잘한 거지요. 이러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면 들었고 떨고 그 말씀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종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죠.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지나가는 길 가는 사람이 하룻밤 재워주었더니 전하고 가는 말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낸 종이로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교훈을 구별해야 됩니다. 신앙 후배는 사람과 교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만 다 간판, 이력, 그런 중요하게 여기고 그의 교훈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얼마나 되겠는가 짐작해 보세요. 그를 하나님이 모세의 위치에 세워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전해줍니다. 또 우리 구역장은 자유구역 식구에 가서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반사 선생님들은 자기 반 학생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전하라 하는 고명령 전해야 됩니다. 그 교훈 지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치에 앉았기 때문에 주님이 전하라는 것 안 전하고 다른 것 전하면 심판이 따릅니다. 또 전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전하고 저는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심판이 따르죠. 전하기는 전하니까 남에게는 유익하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남에게는 복음이 되는데 자기에게는 복음이 안 됩니다. 이래서 신앙 선배로서 전할 때에 외식이 무엇이며 진실이 무엇인가, 신앙 후배로서 말씀을 들을 때에 외식이 무엇이며 진실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꼭 받아 가져야 합니다. 신앙 선배들에게 주의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말로 교훈하는 것과 약물의 본이 되는 교훈대로의 신앙 행위가 되어지도록 두 가지가 있어야 뭡니까? 교훈과 실행이 있어야 뭡니까? 외식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이다 이 말이요. 교훈은 말로 교훈은 하고 교훈한 대로 자기가 실행하지 아니하면 교훈 외식입니다. 교훈만 하고 행하는 게 없으니까 교훈 외식에, 교훈 나는 이렇게 전했다 하지만 자기에게는 그 교훈이 뭐가 안 됩니까? 자기에게는 전할 때 자기는 실행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는 뭐가 됩니까? 복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실행하지 아니하니까, 전하는데 실행하지 아니하니까 약물이에게는 본이 안 되고 자기에게는 복음이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죠. 심판만 큰 겁니다. 이러면서 행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교훈, 그것은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의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듣는 사람에게 뭐만 됩니까? 무거운 짐만 지우는 무거운 신앙 행위, 할 수 없는 걸 행하라고 짐만 지우니까 그것이 교훈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해야 돼. 자기가 행하고 전하면 행하는 데에 어떻게 어떤 문제를 자꾸 할 때에 성령이 권능이 역사해가지고 전할 때에, 교훈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같이 가는 복음 운동이 돼야 된다. 전 이것을 책임을 지고 참 그래 살지 못한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권능이 역사해야 됩니다. 죽는다 하면 죽고 산다 하면 사는 교훈이 돼야 되는데, 죽는다 해도 안 죽는데, 복되다 하는데 복도 안 되던데, 이 권능이 가지 못하는 이것이 내가 행함을 가지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이한 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교훈대로의 신앙 행위를 힘쓰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역사하는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하는 말씀과 또 행함이 함께 있어야 거룩하고 진실하다.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 외식을 회개해서 교훈과 행함이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이 거기에 함께 역사하는 이것이 되어야 판사도 권능 있고 구역장도 권능 있고 장로님도 권능 있고 목사도 권능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위치에 세워놓은 게 무슨 위치라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가 말하는 것은 모세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그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이러니까 당장에 안 듣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받았어야 손을 들고 내 백성을 다 데리고 가라. 필요한 것도 내가 더하여 주마 하고 다 내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전할 때에 권능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도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병정이 따라오는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러지더니 바다로 들어가거라. 내가 가르친 대로 들어가라. 가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도 모세와 같이 태화강이라도 한번 갈라져 봐야 되지 하고 들어가면 갈라져요? 태화강이라도 한번 들어가면 갈라져요?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왜 안 갈라져요? 왜 안 갈라져요? 장로님 태화강 건너가 봤어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난 다리 위로는 건너가 봤는데. 하나님이 건너가라.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가야 그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은
하라는 말씀 안 하는데 제가 태화강 건너가면 이 강이 갈라질 것이다 봐라 하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되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비동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선배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야 거룩하고 진실한 것이 되죠. 예? 두 가지. 교훈과 실행. 그런데 교훈은 하고 실행이 없으면 무슨 회식이라고요? 교훈은 하는데 실행이 없으면 무슨 회식이라고요? 교훈 외식. 교훈을 가지고 껍데기 포장해서 자기를 유명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권능으로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실행할 때에,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 후배에게 주의해 주신 이 말씀은 신앙 선배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위치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모양이 아이든 종이든 선생님이든 목사님이든 부모님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든, 성경에 이래 했다, 하나님이 이래 말씀한다,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이다, 요구다 하고 말씀할 때는 그 사람은 누구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따라가죠. 그 무시하면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 후배로서 언제든지 목사님이 신방 가서 뭘 하겠다고 하면 어느 날 신방 받겠다고 준비 다 하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방 받겠다고, 또 같이 신방 가자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김봉선 집사님은 거창에서 백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거창에 부산에 오기 전에 창동교회에 있으면서 집사님으로 계실 때 아이들 여럿이 학교 가죠. 그래서 그 전성수 목사님이 집사님, 아이들 도시락 싸가 학교 보내야 되는데 밥하고 있는데 집사님 신방 갑시다. 부엌에 불렀던 거, 그때는 연탄도 없고 불때가 밥하는 때인데 불 다 꺼보고 밥이 되든 말든 다 던지고 가방 들고 하고, 참 그분이 그렇게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모시고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서북에 그 중간반 판사로 있으면서 거창 집회를 3년을 연속 식사를 담당할 때, 2,000명 식사를 서집사하고 둘이들 담당할 때, 그 김봉선 집사님은 여반 식당에 총감독으로 세워서 그 밑에 일한 사람이 한 10대씩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냉장고도 없지요. 뭐 김치 담아야 되고 부식해야 되고 참 애로가 많은데 그거 다 책임져. 절대 말없이 충성해요. 말없이 충성. 그 하나님이 백 목사님이, 목사님 식당에 책임, 여반 책임, 남반 책임 두 분 필요합니다 하니까 그분 김봉선 집사님하고 나병재 목사님 어머니하고 두 분을 택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일을 하라 하니까 두 분 다 얼마나 충성이 잘하니, 3년 동안 식사하는데 부족한 게 없도록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의 종은 모세의 위치에 세웠으니 어떤 일이라도 거기에 복종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신앙 선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는 교훈으로, 지도로 받아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두 가지.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믿고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종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바로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 이거 어떤 분은 다 신방 가면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을 모시고 온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모셨다, 그렇게 알고 대접합니다. 구역장이 와도 그렇고 판사 스님 신방을 와도 그렇고 언제나 주님이 보내신 종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거기에 가면 다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워가지고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똑같다 이 말이야. 또 전하여 주는 그 교훈은 주님이 직접 교훈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서 믿고 순종합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이래서 신앙 후배는 선배의 행위나 인격을 보고 신앙 행위나 인격을 표본으로 삼지 말고 그 모양, 그 사람은, 그 신앙의 인격과 행위는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모세의 위치에 세웠으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모시고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만 사람과 행위를 앞세워가지고 그걸 보고 평가하다가는 외식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사람만 보고 따라가는, 그 사람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실행도 못하고 껍데기 사람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행위만 본받습니다. 사람만 따라가고 행위만 본받습니다. 이러니까 그건 무슨 외식이에요? 행위 외식이다 이 말이요. 행위 외식. 오늘 우리는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합니다 하고 실행할 때에 행위 외식을 회개하고 이제는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 행위를 하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 행위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따라가는, 예수님 본받고 따라가는 그 길을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자, 신앙 후배로서는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모세의 위치에 세웠으니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또 하나는 그 교훈대로 실행합니다. 이러니까 누구 본받고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 본받고 닮아간다. 이 신앙이 수수 경험 체험의 신앙으로 장성해 갑니다. 오늘 신앙 선배에게 대한 두 가지, 신앙 후배에 대한 두 가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서 이제 남은 때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이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